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며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였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제에 이어서요. 어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지 선지자 이사야에 전하는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거를 읽어도 모르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데 그게 인간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안 지키고 그런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또한 동시에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또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들의 죄인 거죠. 자, 오늘은 그들의 죄 중에서 특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마찬가지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선지자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애굽을 믿고 애굽에게 동맹을 신청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매우 잘못된 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애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무너뜨릴 거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주 모욕을 당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애굽하고 동맹을 맺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나라와 동맹을 맺는 거, 그런 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외교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이것을 비판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는, 이렇게 아수르가 침공해 온다고 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보통 다른 왕들은 굵은 배를 띠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리면서 그러면서 동맹을 맺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냥 동맹을 맺느냐, 이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교만한 겁니다. 끝까지 아주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은 우리가 죽어도 안 듣겠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어도 안 듣겠다. 자존심 세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면서 애굽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애굽을 믿을 때는 그거는 애굽이 여러분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자기들이 믿는 것, 자기들의 구원을 믿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신 아닌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이 하는 짓은 우상 숭배를 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듣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그리고 교만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교만과 고집이 끝까지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게 뭐냐,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계교,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맹약을 맺음, 즉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게 우상 숭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다른 것을 하나님만큼 의지하는 게 우상 숭배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는 그 신 또는 그러한 세력,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다. 그래서 죄에 죄를 더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어려운 일이,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해야 되고, 그러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답, 우리가 원하는 그 답이 있죠.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흑이냐 백이냐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실 수도 있지만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러 우리가 알만한 정도로,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걸 정확하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요. 그러나 그게 아닌 것들이라면,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량권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래 네가 한번 멋있게 해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 말고는 이런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인생 설계를 할 때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때는
마치 하나님에게 점쟁이에게 묻듯이 그런 식으로 묻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허락했으니 내가 멋있게 한번 인생을 계획해 보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첫 인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들에게 목적과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을 주셨죠. 이 에덴 동산을 잘 가꾸는 일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가꾸는 거에 대해서는 그 스타일을 불란서식으로 할지 한국식으로 할지 일본식으로 풍으로 할지 이런 거는 인간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맞게 우리가 창조력을 발휘해서 하도록 하신 게 대부분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윤리적인 것, 이런 십계명이 걸리는 것, 이런 거 빼놓고 나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길 때는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어려움은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옳고 그르고 그런 십계명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의 창조력과 우리의 자유의지와 입맛과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창조적인 능력과 나의 입맛과 그것을 뛰어넘은 것이고, 그리고 그 어려움이란 것은 꼭 뭐가 옳고 그르고 그런 거와 상관이 없는 그냥 어려움이 닥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욥기에 나오는 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그랬을 때, 허락하신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누가 그렇게 어떤 사고를 일으켜서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어려움이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죄악과 세상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거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병이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누구 잘못인지 모르지만 관계가 틀어져서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란 것은 그게 대부분 내 죄나 다른 사람의 죄나 이 세상에 만연한 인간의 죄, 그러므로 이 자연과 관계가 무너짐에 나오는 결과, 이런 거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건 심지어 거기에 해당치 않아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욥의 경우죠. 욥은 욥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고 사단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이걸 통한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감입니다. 성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장하려면,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첫 번째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드는 와중에 내 모습이 보이며 내가 성장을 하던, 죄가 없다면요, 또는 죄가 있다면 회개를 하던, 하여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교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다른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때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이거든요. 이게 내 죄인지 아니면 그게 아닌 건지, 그리고 내 죄라면 뭘 회개해야 되고 뭘 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왜냐하면 그런 성질이 아니거든요. 지금 남유다에게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아수르라는 적이 처음에는 자기를 구원해 준다고,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에서 구원해 준다고 막 좋아하면서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자 막 그러다가 갑자기 아수르가 이제는 아람이나 이스라엘보다 더 무서운 무시무시한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수르가 너희를 오히려 잡아먹을 거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진짜 잡아먹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포에 떨면서 사람들은 또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애굽과 동맹 맺는다고. 여러분 여기서 뭐가 옳고 그르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동맹 맺으면 안 됐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됐을 거는 해야 됐을 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겁니다. 그걸 안 했어요. 그걸 안 하고 계속 지금 딴지를 하고 그리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답을 얻지 못한다고 했더라도요,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기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을 겁니다. 그게 아수르를 걷어가시는 거든지 또는 깨우쳐 알려주시는 거든지, 그들의 죄가 뭔지 깨우쳐 알려주시는 거든지, 그리고 그럼으로써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답을 얻던 못 얻던 해야 됐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저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므로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답을 못 얻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엎드리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답을 얻던 못 얻던 사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왜냐? 엎드리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게 우리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어떤 길로 가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을 붙들고 어떻게든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답을 얻고 못 얻는 게 상관없습니다. 물론 답을 얻으면 좋겠죠. 기도하면서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께 답을 얻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함께 나아가 엎드리고 붙드는 것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어려울 때, 다른 때가 아니라 특히 어려울 때, 그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린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저희는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희는 우상 숭배를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의 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이거를 안 하고 이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는 거예요. 왜요? 고집을 피우거든요. 어떤 고집입니까? 하나님을 다른 건 다 해도 하나님만큼은 내가 붙들지 아니하겠다.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거는 여러분 종교적, 신앙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종교적이죠. 그들이 하는 것은 제사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고 제사만 지내요. 그리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처음에는 아수르를 갖다가 동맹 삼다로 했죠. 정말 불 속으로 뛰어든 거죠. 그랬다가 뜨거 해가지고 이제는 또 애굽하고 동맹 맺겠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며 기도하며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거를 물론 듣지 아니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오늘 저희가 깨닫고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저의 삶 속에서 옳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창의적인 것,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속에 어려움, 특히 어려움이 임할 때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마치 욥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속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왜냐, 그 어려움은 대부분의 경우는 내 죄 때문에, 아니면은 세상에 만연한 죄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첫째,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내 모습을 보며 내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미 이루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답을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특히 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들으면은 여러분 다 풀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불순종이죠. 불순종하고 고집을 피우고, 그리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처럼 불순종의 죄, 그리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죄는 사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사무엘이 선포를 하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여쭙고 죄를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듣고 못 듣고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희가 뭐를 이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를 알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며 하나님을 붙들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을 듣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